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묵상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치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만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강조를 위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립과 나다나엘의 만남이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46절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온 나다나엘이었지만 메시아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 생각했지 나사렛과 같은 조그마한 동네에서 또 소문이 좋지 않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한 그 빌립의 이야기를 나다나엘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직접 초청합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으면 그렇다면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고 나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3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또 귀로 듣지 않고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의 두 제자는 성경의 시간으로 10시, 또 우리의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오후 4시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안드레는 그 예수님과의 경험을 너무 깊이 간직하고 자신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참된 사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삶을 이끄는 사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경험들이 우리를 참된 사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또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입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정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다나엘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야곱의 바뀐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5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천사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기 전 야곱처럼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자가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전 야곱처럼 약삭 빠르거나 자신의 익속만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종적이거나 국가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또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앞세우며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선 두 만남의 발단이 되는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는 길에 빌립을 만나시는 상황입니다. 이 만남을 위한 예수님의 어떠한 준비나 의도가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만나서 그냥 평범한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빌립을 부르시는 것처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남은 42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와의 첫 만남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만나실 때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과 만나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홀로 있을 때의 그 일도 알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의 삶에 대해서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빌립과 만나도록 이끄셨고 또 그 만남을 위해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을 먼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절대 그냥 아침에 길을 나서다가 빌립을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엉겁결에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또 나다나엘이 단순히 친구를 따라왔다가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에 우연을 거듭해서 그렇게 됐나 보다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혹은 친구의 전도 때문에 또 엉겁결에 친구 따라왔다가 교회에 다니며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는 그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의 하루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신뢰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